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잠시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빛의 예전을 잠깐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셨습니다. 부활의 날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둠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라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빛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앞에 있는 촛불을 켜시겠습니다. 이 빛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 우리 모두에게 퍼져갑니다. 잠깐 동안 여러분 앞에 있는 빛을 가만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빛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승리가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14년도에 독일 제국은 슐리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독일 참모총장 알프레트 폰 슐리펜이 작성한 군사작전 계획인데요. 단 42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고도로 발달된 철도망을 이용해서 약 110만 명의 독일 병력을 프랑스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짧은 기간, 그러니까 42일 만에 프랑스를 완전히 점령하자, 이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독일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은 길어졌고 영국이 참전하고 러시아와도 독일이 전투를 벌여야 되면서 세계 제1차 대전으로 확전되는 계기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전쟁은요, 일단 시작되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되던 그때 강대국 지도자들은 우리가 가진 이 무력으로, 이 힘으로 단기간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계획 42일, 슐리펜 계획은 42일이 아니라 4년 동안이나 지루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4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2달이면 될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 4년 동안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도 2주 정도면 끝난다 하고 이란을 공격했는데 이미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전쟁은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할 거야 라고 나름대로 그럴싸한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면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을 하는데 내 뜻대로, 내 어떤 기분대로, 특별히 이 홧김에 가스통 밸브를 열고 불을 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가시고 부상하고 집이 화재로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홧김에 이제는 뭐 가스통 밸브를 잘라서 거기에 불 붙이고, 어떤 분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 생일 안 챙겨줘가지고 그랬다.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속상해서 그랬다.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 엄마가 아빠가 나 야단쳐서 그랬다. 홧김에 그러면 자기 속이 시원할 것 같고, 그러면 가족들이 자기에게 잘해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실수 안 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라고 하지만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남들이 주식해서 돈 벌었다고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돈 빌려서 주식 투자했다가 급한 마음에 주식을 몽땅 샀는데 꽉 물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원금 회복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차근차근 진행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오늘 부활절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사망의 공포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승리의 황금 열쇠를 안겨주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계획 속에 성공한 부활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승리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부활절은요, 승리의 날입니다. 아멘.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가서 온 나라가 기뻐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기쁜 날이 부활절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하지만 미궁으로 빠지고 더 지루한 전쟁으로 빠지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승리, 참된, 간략한, 제대로 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우셔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문제의 실마리가 보여질 것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간증을 살짝 먼저 곁들이면, 우리가 사순절을 6주 동안 지나왔거든요.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일마다 주일 설교 주제가 예수님이었습니다. 모퉁이돌 예수님, 치료자이신 예수님, 계속 예수님을 제가 설교하고 예수님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신기하게 저에게 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목회가, 제 하는 일이 점점 더 신나고 풍성히 열매 맺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오늘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 마치고 10시 반쯤 집으로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찬송이 막 내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불러야지, 아니 그냥 가장 피곤한 시간인데, 내일 가장 긴장되는 시간인데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영혼의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1번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거기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일찍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인데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거인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의 군사령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 잘하니까 사울 왕이 오히려 시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의 시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에 악한 영이 그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는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시기가 생기면 그 틈으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더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시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지금 사울이요, 다윗 때문에 불편하고 시기, 질투가 생기니까 악령이 강하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오면 가스통에 불 붙이게 하는 거예요. 칼 들고 덤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는 창이 있으니까 이 창으로 다윗을 찔러서 죽여버리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지금 수금 타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돌변해서 창을 다윗을 향해 던진 거예요. 2번이나 던졌는 다윗이 2번 다 피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령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령의 목적은요,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그 사람을 충돌시켜 가정을 파멸시키고 그 교회, 그 나라와 민족을 파멸시키는 것이 악령이 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살인사건, 화재, 전쟁 전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년 동안 일어나는 살인사건 중에 절반 정도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족 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가족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연인 관계, 친구, 지인 관계로 한 14%가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64% 정도는요, 아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을 조심합시다. 지난 주간에도 20대 사위가 50대 장모님을 때려가지고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장모님이 보니까 이 사위가 자기 딸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 때리게 딸을 보호하려고 그 딸네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막으려고 했는데, 사위가 이제 장모를 폭행을 계속해서 죽도록 결국 장모가 죽은 거예요. 딸한테 사위가 신고하지 마라, 전화 받지 마라, 그리고는 장모의 시신을 캐리어,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끌고 가가지고 하천에 내다 버린 거예요. 갑자기 하천에 캐리어가, 은색 캐리어가 있는, 보니까 시신입니다. 이게 웬일이래요. 찾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위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위는 뭐 다 좋은 사위입니다. 사울 왕에게도 악령이 역사하니까 자기 신하이고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까스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11절 보신 대로 창을 2번이나 던졌지만 다윗이 2번 다 피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가까운 데서 지금 수금 타고 있는데 창을 던지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운동신경이 좋았어도 그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성경적으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 다윗에게 예수님이 후손으로 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다윗이 죽어버리면 후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오시게 하려고 여기서 다윗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2번째로 이제 넘어가 보시죠.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와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계획,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계획, 영원히 승리하게 하시는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또 죽으셔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 말씀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도 그렇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목숨을 내어서 대속물로 주셔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순순히 붙들려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고 그 세워진 십자가에 순순히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 만에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낮 12시에 숨을 거두시고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숨을 거두신 채로 해질 때까지 매달려 계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고 나섰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시신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보고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물이 나오는 것은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감싸서 자기 동굴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조용히 그 시신이 안치되는 무덤을 따라가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고 그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같이 달려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슬픔 속에 고요하게 안식일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탄은 완전히 승리하였다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지하였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 이불이 한켠으로 이렇게 몸은 빠져나오고 이불만 남아있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한켠에 남아있고 예수님의 몸은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놀라서 이 어찌된 일인가 당황하고 두리번거릴 때 천사가 서서 말해 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보통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었는데, 음부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끌려 들어가서 3일 동안 무덤 안에 계셨지만 다시 그 사망을 이기시고 깨트리시고 살아나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15절 증거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러나의 역사, 역전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 사람들을 억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홀로 적진 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사망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시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영화 범죄도시 보셨나요? 저는 1편에 보니까 거기 장첸이라는 그 아주 영화입니다. 중국에서 온, 그래서 구로 가리봉 일대를 장악한 아주 잔인하고 장혹하고 냉혈한 인간으로 이 장첸이 나옵니다. 니 내 누군지 아나? 나 장첸이야 이러면서 저도 그 영화를 보는데 장첸이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살벌한지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사람들을 베는 것을 아주 잔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첸을 잡으려고 마속도 형사가 등장합니다. 강력반 형사 마속도, 이 근육질 형사가 깡패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마속도 마형사가 장첸을 잡으려고 적진 속에 들어갑니다. 그 영화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장첸이 탁 하다가 보니까 형사들이 오는 줄 알았는데 형사 한 명만 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첸이 말하죠. 혼자야? 나 싱글이야. 그 유명한 대화입니다. 나를 잡으러 네 혼자 왔니? 뭐 그런 의미죠. 나 싱글이야. 그러고는 해가지고 장첸을 잡아가지고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 후로 마속도 형사가 뜨면 다 벌벌 떱니다.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또 왜 왔습니까? 자꾸 와서 괴롭히네요. 그러면서 이리 와. 그리고 이거 아시나? 진실의 방으로 끌고 가서 또 팍 때리고 부르려고 하고 CCTV 가리고 막 때리고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형사만 뜨면 마형사 이름만 대도 깡패들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제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어둠의 세력들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 죽음이 피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피해가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고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가 우리를 피해 도망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우리에게 뒷받침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이제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냐,
소라 지오가 너에게 멸망이 어디 있냐? 너희들은 우리 앞에서 힘이 없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이 그 무기입니다. 사단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고 사단의 견고한 진,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는 살리심을 받고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더 이상 저주의 사망 아래로, 사망의 저주 아래로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어 막 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의 힘도 있고 내 체력 건강의 힘도 있고 권력의 힘도 있고 무력의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이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 AI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발달해서 공장의 노동자를 대신합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더 불안합니다. 어린이들이 요즘에 정신병원에 많이 갑니다. 또 20, 30대 젊은이들이 암에 많이 걸립니다.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암에 걸리나? 의사들이 말하기를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초가공식품, 먹을 게 다양해졌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연식품,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가 제일 좋습니다.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달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지구를 2바퀴인가 이렇게 돌고 그 관성에 튕겨 나가서 달에 가서 달을 착륙하지 않고 이렇게 뒤쪽으로 돌아서 돌아오는 그냥 그 여정입니다. 달은 아시죠? 자기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항상 우리에게 지구를 향해서 같은 면만 보여주는 거 아시나요? 달이 지도 돌기는 도는데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긴 하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항상 공전도 하고 자전도 또 그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는 항상 토끼가 절구 찍고 있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뒷면을 평생 못 봐요. 이제 무인 우주선으로 달 뒤를 좀 가보긴 했지만 유인 우주선으로 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달 뒤에 가면 거북이가 간 숨기고 있는지 토끼가 간을 뺏어서 숨긴 것을 찾아서 있는지 하여튼 알 수는 없지만 드디어 유인 우주선으로 달 뒤도 가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착륙은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돌아서 오는 코스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을 가고 정착촌을 만들고 이제 달을 찍고 화성으로 가서 정착촌을 만들려고 합니다. 옛날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세상이 넓어졌듯이 이제 달에 가고 화성으로 가면 우리의 세계가 더 넓어지게 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불안하고 더 우울하고 아까 말한 대로 더 정신병원 질병 종류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데 더, 옛날에는 젊은이들은 암에도 안 걸렸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도움은 될지언정, 잠깐의 도움이 될지언정 그것에 따르는 부작용도 또 같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런 부작용 없이, 아무런 후유증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도 벌벌 떱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공부를 해야 돼서 입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막 주일날도 잘 쉬지를 못합니다. 저는 주일 오후까지 펑펑 놀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제발 좀 놀아라. 하나님 질서대로 가면 좋겠어요. 쉬지를 못합니다. 학원이 주일날 오후에 특강을 합니다. 아침부터 특강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은 담대함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주 시대가 열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면 성도님 간증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리드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을 전도대를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적진에 들어가셔서 혼자 들어가셔서 다 안에서부터 박살을 내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귀한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이 안 사용되고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까?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왜 돈 세종대왕으로 하려고 합니까? 또 누구지? 신사임당으로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 슬픔아 우울함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실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요, 부활 아침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지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왜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고 물어봅니다. 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유대교에서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부활절을 지키면서 일주일마다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고 한 주간을 부활하신 주님과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와서 안식일 운운하면 안식일 지켜야 되는 그러면 이단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아니고 율법에 매인 삶을 살려고 사람들을 뒤로 퇴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승리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 새 힘을 얻으면서 또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시간이 늘 바쁩니까? 늘 쫓깁니까? 시간을 부활하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돈이 부족합니까? 늘 모아도 부족하고 써도 부족합니까? 물질을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주권 아래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삶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